사랑하는 주님,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한 시간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이 행복한 예배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된 것을 너무나 기쁩니다. 주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찬양한 그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찬양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곳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덮습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티끌만큼도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다 씻어버리시고 덮으시옵소서. 오직 주님,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님과 우리가 온전한 연합 속에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과 더불어 아버지를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큰 감동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 말씀으로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요, 아주 색다른 이벤트를 하나 하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성탄이 다가오면은 많은 교회에서 대강절을 준비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 준비하는 것보다도 성탄 이벤트, 그래가지고 성탄 4주 전부터 이 앞에 있는 조 있잖아요. 조에 불을 하나씩 켜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을 구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선포하는 그런 이벤트를 하나 하고 싶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벤트 주자가 누가 하면 좋겠어요? 우리 임재영 집사님 나오셔가지고 잠깐 좀 나오세요. 잠깐 나오셔서 첫 번째 초에다가 불을 한번 딱 붙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주님 오십니다. 주님이 속히 오십니다. 하고 좀 외쳐주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저에다가 불을 붙이고. 예. 저쪽 보면서. 얼굴이 너무 굳어있네요. 사람들이 전부 다. 여러분,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속히 오십니다. 이렇게 해서 성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분이 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마리아가 하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그리고 성경 누가 있죠?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에서 2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고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의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땅을 들렀으며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을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호와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에덴 동산과 같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축복의 그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종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중한 선물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참 많은 소중한 선물을 주셨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소중한 사람들을 저에게 정말 많이 주셨어요. 한 분 한 분 생각해 보면은 세상에 도대체 세상에 무엇이 이보다 더 소중할까? 마음이 참 뭉클해져요. 기도할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은 정말 가슴이 뭉클해져요. 또 주님이 저에게 아주 소중한 목회의 삶을 주셨습니다. 제가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무엇을 하겠어요? 아마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또 목회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도 더 소중한 선물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내 곁에 같이 있는 내 아내고 또 행복한 저의 가정입니다. 주님은 아내를 선물로 주시고 축복의 그릇을 만들게 하셨고 그 가정이라는 그 그릇 속에 정말 많은 것들을 담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에덴의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축복의 하나님, 여러분들 모든 가정 속에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는 분들 그런 가정을 이루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잔치 하고 나니까 또 창세기의 말씀이 또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어요. 맥에 끊기고 그러니까 다시 찾아가려니까 어찌나 금파다가 금맥 잃어버리고 다시 찾고자 하는 것 비슷하더라고요. 지난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매우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미지를 불어넣으시면서 아주 결탁범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외치셨어요. 여러분 상대방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세요.
한번 밝게 한번 웃어보세요. 그리고 베리굿 해보세요. 내가 진짜 최고야 해보세요. 진짜 짱이야. 이게 지난주 메시지였어요. 하나님 최고의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녀석에게 내가 뭘 선물할까 생각하시고, 그래 이거야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자 계획하셨습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네, 하나님이 지구촌의 가장 양지 바른 곳에 에덴을 내가 에덴 동산을 만들어야겠다 하고 디자인하시고 직접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요로웠는지 거기에는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이 가득하여서 가는 곳마다 그냥 너무너무 뷰티풀 또 가는 곳마다 탐스럽고 정말 먹음직스러운 그 열매를 가진 나무들이 곳곳에 손만 벌리면은 그런 열매들이 가득 맺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에 그치지 않고 에덴을 축복의 발원지로 삼으셨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네 근원을 이루었다고 하였습니다. 에덴에서부터 큰 강줄기가 흘러나갔습니다. 그 강줄기 중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쫙 문명이 뻗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비손이라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각 유역을 따라서 순도 높은 금과 각종 보석들을 많이 깔아 놓으셨어요. 아마 남자들은 금을 좋아하고 여자들은 보석을 좋아해가지고 하나님이 깔아 놓으시지 않으셨는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드신 에덴을 통해서 사람을 향하시는, 사람을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파라다이스한 행복의 동산을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삶의 회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주님께 나오기 전에 보면은 정말 영혼이 황폐하고 마음은 그냥 깨진 유리그릇같이 산산이 상처투성이고 메마르고 삶이 무너지고 황폐해 있는데 신기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그 삶이 세워질 때 치유되고 회복되고 정말 아름다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 행복해졌다고 말해요. 내가 행복이란 것을 몰랐었는데 내 삶이 그분으로 인해서 행복해졌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들의 삶 속에 행복의 동산을 세워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 속에 행복의 동산을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속에 행복의 동산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에덴 동산을 쫙 만드시고 그리고 그곳에 가운데 두 나무를 두셨다고 그래요.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어디서든지 쫙 바라보면 그게 보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을까? 이것은 에덴의 행복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에덴의 중심에 그것을 두셨습니다. 생명나무는 사람에게 지속적인 생명을 공급해 줍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삶의 지혜를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동산에 있는 많은 과일나무 못지않게 이와 같이 생명력과 지혜를 얻는 것이 그 행복한 삶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왜 하나님 하필이면 그건 놔둬가지고 말이야 유혹받게 하고 또 사람 범죄하게 했나? 근데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것을 두신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아담스 바이블이라고 그래요.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다. 이 시편 119편 39절에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리니 주께서 그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저것을 두시고 바라보게 하심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생명력이 풍부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행복이 가득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의 질서가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화 아바타라는 영화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 판도라라는 항성이 있는데 그 항성의 중앙에 뭐가 있냐면 영혼의 나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영혼의 나무 밑에 토착민들인 나비족들이 그곳에서 생명을 공급받고 영혼의 교통 속에서 계시와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며 또 삶의 그 풍성한 모든 환경이 그 나무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 가지 문제는 그 나무를 손상시키지 말라. 그러면 파멸 한다고 하였습니다. 탐욕스러운 인간이 그 영혼의 나무 밑에 깔려있는 광석들을 훔쳐가고자 그 신성한 것을 침범하다가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원하십니다. 삶의 질서를 지켜라. 삶의 질서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의 질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에덴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탐심을 버리라 그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 마음껏 누려라. 그러나 금하신 것은 범하지 말라.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 실은 그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
그 많은 것을 범하는 것을 뭡니까? 그게 인생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역행하면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2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도로를 달리는 운전자, 고속도로 싱싱 달리면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꼭 금해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요, 도로를 달리다 보면 저도 이따 보면 그 교통법규 어길 때가 있어요. 두 가지 어기는데 뭐냐면은 바쁜데 황색 신호 켜질 때. 황색 신호, 바쁜데 막 가고 있는데 황색 신호 켜지면 안 본 척하고 싹 지나가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 차가 잘 나가가지고 차 몰고 가다가 옆 사람하고 대화하면 어느새 속도가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속도 위반 제가 잘하는데. 근데 이것은 안 해요. 뭘 안 하냐면 역주행은 안 해요. 역주행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대형 사고 일어나고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데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자유롭게 누리되 역주행만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역주행만 하지 맙시다. 역주행하면 파멸합니다. 네. 하나님 참 놀라운 것은 그 에덴의 중심에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행복의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네, 이 구절에 에덴이 얼마나 행복한 동산이었는가를 넌지시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완벽한 파트너십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완벽하게 더불어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각종 들짐승,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누구에게로 이끌고 갔습니까? 아담에게로 이끌고 가서 아담 이름은 네가 지는 거야. 이름은 네가 줘. 네가 이것들의 주인이니까 네가 줘 하고 이름을 짓도록 하였어요. 아담도 각기 모양, 특색, 기질들 보면서 이름을 지어줬어요. 윤석 목이 되게 기네? 넌 기린이야. 윤석은 코에가 뿔 달렸잖아. 너 코뿔소야. 이제 과거에는요, 자식들이 결혼해서 아기 나면은 아버지나 할아버지한테 데리고 가서 이름 지어달라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어른 대우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 참 놀라운 분이셔요. 네가 만들고 내가 이름 짓게 하지 않고 내가 만들어서 너에게 줄 테니까 네가 이름 지어서 너하고 같이 재밌게 살아라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20절에 보니까 아담이 열심히 그 공중의 가축들과 공중의 새들의 이름을 짓고 있는데 한참 짓다 보니까 이게 뭐가 딸리는 거예요. 이 뭐라고 해야 하나? 저 삐다라는 거 저건 뭐라고 해야 하나? 하나님 이거 보니까 저거 혼자 놔두는 게 좋지 않구나. 내가 돕는 배필을 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게 안 좋다고요? 네,
혼자 사는 게 안 좋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둘이 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것 좋지 않습니다. 왜 동의 안 해요? 혼자 사는 것 좋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주기 위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에 그의 갈비뼈를 뽑아내가지고 여자를 만드셔서 이제 아담에게 데려와서 결혼시켜주고 가정을 이루었어요. 근데 이런 결혼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결혼 대상에 대한 것입니다. 결혼해서 가장 사람들이 마음을 많이 쓰는 것이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이거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게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조력자가 아닙니다. 돕는 배필은 아주 성숙한 헬퍼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결혼관 속에 한 가지 정말 잘못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여자들은 남편 잘 만나야 팔짝 편다 하는 이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남편 잘 만나서 팔짝 펴는 사람은 100% 되는지 모르겠어요. 있기는 하겠죠. 그러나 여자가 인간 조건이 좋은 남자를 골라서 가정을 이루면은 그만큼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속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인간 조건이 좋으면 좋을수록 무시를 많이 당하더라고요. 교만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 난 멋지고 누구 닮은 그레고리 백 같은 그런 남자 만나 그러면은요 고생 그만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내를 돕는 배필로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해서는 누가 더 성숙해야 합니까? 남자가?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보다 훨씬 더 성숙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지혜로워야 합니다. 여기 보세요. 남자는 그 연약한 흙덩어리로 만들었지 않아요. 여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갈비 소재가 틀리잖아요. 소재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잠언 31장 10절에서 11절을 여성들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여인들은 현숙한 여인이 되고자 해야 합니다. 현숙한 여인. 현숙한 여인들은 진주보다 값지다고 하였습니다. 남편은 그를 신뢰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그 가정이 핍절하지 않고 번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인들은 분명한 결혼의 가치관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항상 그래요. 결혼하지 않는 그 자매님들에게 평강공주가 되라고 그래요. 평강공주의 결혼 가치관이 참 훌륭하더라고요. 뭐냐면은 바보 온달을 데려다가 온달 장군으로 만들겠다. 이게 그의 가치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보 온달을 데려다가 온달 장군을 만들어 놓으니까 온달 장군이 일평생 그를
그 황후와 같이 이렇게 대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의 머슴살이를 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매님들, 결혼하지 않는 분들, 또 내가 이런 말하게 결혼한 사람들은 그건 내 소관 아니야 하고, 결혼하지 않는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자들도 결혼 상대만큼은 제가 말하는 것은 뭐 연애의 대상이나 뭐 보고 뭐 하는 그런 뭐 미팅 대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만큼은 결혼 상대만큼은 성숙한 믿음의 여인을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6장 2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들로 아내를 삼았다가 심판이 오고 망하게 되어버렸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외모,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뭐 마음은 고칠 수 있는데 외모는 못 뜯어 고친다고. 어떤 사람은 또 톱으로 다리를 잘려가지고 막 길게 만드는 사람도 있기도 하는데,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정말로 내가 볼 때 외모 보고 장가 갔다가 평생 정말 쏙고생하고 정말 고생 많이 하는 사람 봤어요. 본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많아요. 그래서 남자들의 그 아내를 선택해야 할 한 가지 가치관을, 내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치관을 여러분들이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31장 30절. 이게 남자들만. 시작. 다시 한번. 왜 읽는 것이 영시원찮은데. 시작. 예. 요즘은 고운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길이 없어요. 어디를 뜯어 고쳤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름다운 것도 지나면 다 찌글찌글하게 되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은 갈수록 그 내면 세계 속에서 아름다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한 후 그의 갈비뼈를 취해서 그 아내를 데려오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야 아담아, 내가 노트 하나 줄 테니까 거기다 좀 써봐. 네가 좋아하는 여자. 뭐 키는 얼마, 외모는 어째, 뭔 어떻게, 학벌은 어때, 이거 쓰라고 하시지 않고 너 잠들어.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면 여러분들은 시기랄라 장가 안 갈란다.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을 누구에게 맡길 수 있어야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한 가정을 통해서 한 가지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 축복의 그릇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 보니까 아담이 너무 외롭고 힘드는데 하나님께서 아내를 데려오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펄떡펄떡 뛰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남자에게서 나왔으니까 여자라 부리라 하고는 그냥 보자마자 막 껴안고 너는 나야 하고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 그게 아니었어요. 아직도 네가 해야 할 일이 많다.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남자가 부모를 따는다는 것은 삶의 독립과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부는 결혼하는 그날부터 부부의 계명을 가슴에 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이런 말 해요. 안 맞다.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다. 어쩌면 가정법원으로 가야 할까봐.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처음부터 안 맞는 것입니다. 아담의 갈비뼈에서 만들어진 그 여자를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무슨 계명을 주셨어요? 이제부터 맞춰라. 이제부터 뭐 하라고? 이제부터 맞춰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그릇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결혼은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가정은 축복의 그릇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축복의 그릇, 그는 그냥 되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정말 극복해야 할 것이 많지 않습니까? 많이 다릅니다. 성장 배경이 다릅니다. 자라면서 먹은 음식이 다릅니다. 받아온 가족 관계가 다릅니다. 그 가정마다 소중히 여기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니까 다른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엄마는 좀 짭짤한 것을 좋아하는데 이 집 친정 엄마는 싱거운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뭐가 안 맞죠? 간이 안 맞아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국 끓여놓고 싸움하기 쉬운 거예요. 이 집 아버지는 돈 버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 집 아버지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여기서 안 맞는 거예요. 생활 습관 틀려요. 이 집은 치약을 쓰는데 가운데부터 쫙 눌러서 싸고 이 집은 끝머리서부터 차분하게 올라오고 이거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몸통 날마다 쭉쭉 바로 펴놓으면 남자는 또 꽉 쥐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화장실에 들어가면 완전히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안 맞아요. 언어 습관도 그래요. 반말투성이 언어 습관, 욕투성이 언어 습관, 정말 인격적인 언어 습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로 다르구나. 우리 집은 이렇게 했는데 당신 집은 어떻게 했어? 안 맞는 것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를 만들어가고자 할 때 가장 원수가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원수가 되는 게 뭐냐면은 자존심이에요. 뭐라고? 자존심. 이 자존심이 이게 알량한 거예요. 큰 것도 아니에요, 보면은. 큰 것도 아니고, 조그만한 그 알량한 그 자존심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서로. 자존심 죽여야 합니다. 버티면 망합니다. 옆 사람에게 버티면 망합니다. 여러분, 자존심 죽여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제가요, 결혼을 하고 똑같은 이런 말할 수 없는 역경을 겪어왔습니다. 하나됨의 역경. 그거 쉬운 것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때문에 이것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래도 복음 받아야 할 것 아닌가. 뭘 받아야 한다고? 그래도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할 것 아닌가. 하나님은 가정을 축복의 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축복의 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둘이 한 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복된 자녀들을 담아주십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수많은 복된 것들을 담아주십니다. 아내와 남편
별개라는 생각을 오늘부로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와 남편은 별개가 아닙니다. 어떤 분 이런 정말 회개망측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남편이 받을 복이 따로 있고 아내가 받을 복이 따로 있다고 이런 말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제 목사 혹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다른 데서 해도 좀 여기서는 하지 마세요.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를 이루어라. 내가 담아주리라. 그러니까 부부의 복은 같은 것입니다. 부부의 상급도 같은 것입니다. 한 그릇 속에 하나님이 담아주십니다. 이제 여러분들 집에 가면 한번 오늘 당장에 가서 유리그릇 있으면은 한번 보세요. 그 유리그릇 가운데에 뭐가 있냐면 아주 가느다란 실선이 있습니다. 동구 이렇게 가느다란 실선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두 개를 하나로 붙여놓은 것입니다. 본래는 각각이에요. 근데 이것을 딱 붙여놓은 것이 그래서 그 실선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릇은 하나가 되어 있을 때 담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릇 속에 담아주십니다. 여러분들, 나는 오늘 그러면 당장에 장가가고 당장에 시집가야 축복받는다. 안 가도 한 사람도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릇에 담아주십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릇에 담아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릇에 담아주십니다. 그래서 부부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따로따로 노는 그릇. 내가 이게 또 얘기해야 하나. 그릇이 반조각이 이렇게 있고 또 반조각이 이렇게 있다 갑시다. 등 돌리고 사는 그릇. 뭐가 담기겠습니까? 안 담기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를 이룹시다. 이게 부부계명입니다. 바로 그것이 축복의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부부계명의 가장 소중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를 이루는 것.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너와 내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대화해야 하고 자존심 내려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릇을 이루어 줄 때 하나님 그 속에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그 속에 담아주십니다. 두 사람이 하나 되어서 하는 일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축복의 그릇이란 말은 1000번, 10,000번 강조를 해도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에덴 동산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중심에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